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명절 중간에 이렇게 주일이 끼어 있어서 쭉 이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고향 갔다가 일찍 돌아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모처럼 평소에 바삐 살다 보니까 가족들, 일가 친척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명절이라도 있어서 그런 때 또 얼굴도 뵙고 또 전도의 기회를 삼으려고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까운 가족이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자주 만나는 형제 자매들보다도 좀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또 자주 만나야 되는데 바삐 살다 보니까 그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명절 때라도 얼굴 뵙고 인사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좀 친분을 다지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건 연휴 중간에 있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이 죄를 물먹듯 짓고 살아가며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모처럼 만나 그동안 나누지 못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며 친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 명절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설 명절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 줄 압니다. 육신의 지병으로 인해서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는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난번에 묵상이 깊어야 행동이 변한다 라는 주제로 2번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2024년 슬로건과 관련해서 또 3번 말씀을 또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묵상이 깊어야 행동이 변한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묵상과 관련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앞에 2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아셨을 겁니다. 근데 들은 말씀 기억나세요? 다 까먹고 껍질만 남았죠? 우리가 자꾸 망각해서 좋은 것 같아요. 나쁜 점도 있지만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설교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 뭐냐면 금방 잊어먹으니까 같은 설교 또 해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로운 설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에 한 설교를 또 해도 다 잊어먹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좋은 기억은 망각하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좋지 않은 기억, 어떤 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이요, 시간 지나면 망각이 돼요. 정말 그 당시는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옅어지고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도요 좀 많이 잊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각하는 그 망각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좋은 하나님 말씀도 자꾸 망각하니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항상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들어오고 저장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힘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힘을 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는 기도는 위험할 수도 있죠.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는 봉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되고 또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기초가 돼서 말씀이 기반이 되는 봉사, 말씀이 기반이 되는 기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자기 열심, 자기 교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만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한데요.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저장되지 않고 들어와서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묵상이 한문으로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한문으로만 해야 편하죠. 영어로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저도 한문을 배운 세대라 한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빨리 와요. 묵자가 잠잠할 묵이에요. 상자는 생각 상자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좀 한문으로 생각해 보면 잠잠히 생각을 깊이 하는 걸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 상자 여러분 한문으로 기억나시나요? 나무목에 옆에 눈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음심이 자가 있어요. 마음 위에 서로 상자가 붙어 있는데 서로 상자는 다른 표현으로는요 빌양자로도 쓴답니다. 서로 상자를 빌양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잠잠히 하나님께 빌고 있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이렇게 깊이 하는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제 그게 묵상 시간이거든요.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요 제가 묵상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고 묵상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6, 7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묵상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장하는 방법은 암송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건 내한테 너무나 참 마음에 와닿고 좋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암송하는 가운데 묵상되지 않아요? 반복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암송이 되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제 암기가 되는 과정 가운데 그 뜻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묵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읽긴 읽었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그런 말씀이 묵상이 되던가요? 묵상 안 돼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뭔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씀 가지고 묵상이 가능할까요? 그런 말씀으로는 묵상이 안 됩니다. 묵상이 가능하려면 내가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싶잖아요. 써서 붙여놓고 싶고.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 말씀을 3장이 됐건 4장이 됐건 10장이 됐건 읽었습니다. 읽었으면 그 말씀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 중에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그 말씀을 메모를 하든지 저장을 해서, 처음에는 마음속에 저장이 안 되죠. 그럼 그걸 반복해서 계속 읽고 읽다 보면 일부의 단어가 마음속에 들어오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한 절, 2절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반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묵상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되고,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저장이 많이 될 때, 묵상이 주는 유익 가운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장되어 있지 않고 묵상을 깊이 있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필요할 때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이때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평소에 묵상을 많이 한 분은 여러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찾아서 다시 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위로되는 말씀을 찾으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묵상을 깊이 해서 저장해 놓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나죠. 근데 평소에 묵상을 깊이 하면서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계신 분들은 완벽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어느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성경 찾아보면 금방 내가 암기했던 말씀이고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우리가 해야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고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연초에 말씀 올해는 많이 읽어야 되겠다, 1독해야지 2독해야지 3독해야지 아마 다짐을 다 하셨을 거예요. 지금 계획한 대로 꾸준히 잘 읽고 계신가요? 네. 지금 초반이라 대부분은 읽고 계실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제 바쁘고 뭔 일이 생겨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그 양이 엄청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읽다가 여러 사정 때문에 조금 진도를 제대로 못 나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오늘부터라도 이제 계획한 대로 오늘 말씀 분량만이라도 읽어요. 그러면 앞에 이제 못 읽을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일단은 시간이 있으면 읽되, 시간이 없으면 일단 오늘 분량이라도 읽어요.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안 읽은 양이 많은데 그걸 다 읽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분량만큼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 좀 못 읽었어도, 하루 이틀 못 읽었어도 오늘 분량만큼은 내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분량 가운데서 묵상할 말씀을 찾고 읽고, 그러다 보면 더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못 읽은 분량을 체크해놨다가 읽으시면 돼요. 그래야 일독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 읽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계속 저장되는 말씀들이 쌓여야 됩니다. 쌓이지 않고 그냥 오늘 배당된 양만큼의 말씀만을 읽은 것으로 나 오늘 말씀 3장 읽었어, 4장 읽었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거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물론 안 읽은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저장이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되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한 단어라도 붙잡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가만히 고요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듯이 하는 것만은 묵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군중들 가운데도 생산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때 본인은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여유 있는 시간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묵상이 무엇이고 묵상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묵상이 주는 유익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마지막 말씀은 뭐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묵상을 하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그 묵상을 통해서 기록한 대로 행함이 나오고 행함이 나올 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생기고 복이 되는 겁니다.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걸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묵상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묵상을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묵상을 열심히 했으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묵상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묵상한 말씀이 행함으로 실천이 되고 실제 삶 가운데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라,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사색이나 명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그냥 깊이 생각하는 걸로, 이해한 걸로, 말씀을 이해한 걸로 끝나면 그건 진정한 묵상의 끝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묵상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율법 교육이나 묵상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천으로 옮겨짐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알고 있지만 성경을 실제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성경 잘 안 읽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죽지 않는다. 알아요. 알면 뭐예요? 밥을 먹어야죠. 먹어서 배부르고 그 먹은 음식물이 내 몸에 영향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밥을 먹어야 배부르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걸 먹어야 되죠. 물론 자기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도와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내 눈앞에 먹을 게 천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게을러서 그리고 원하지 않아서 그 음식물을 안 먹어요. 그리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옛날 구약시대처럼 성경이 없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성경을 갖다 줘서 읽으라고 갖다 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성경을 습득할 수 없고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앞에 정말 몇 푼만 주면 얼마든지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서 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내가 마음만 조금만 있으면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묵상한 말씀이 행함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좋지 않고 폐암에 걸린다.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결국에 폐암에 걸려 죽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담배를 안 끊어요. 네. 그러면 아는 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요? 술을 너무나 자주 먹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간이 나빠지고 알코올성 치매가 오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계속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아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끊어야죠. 근데 안 끊어요. 예. 그러면은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아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알았으면 확실하게 안 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다 알죠? 그리고 알고 그걸 예를 들어서 묵상까지 했다고 해도 묵상한 말씀을 행함으로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정말 유일한 무기는요, 말씀이거든요.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율법책을 본인이 연구해서 일단 본인이 연구한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구약 719페이지입니다. 에스라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헷갈리죠? 719페이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얼마나 이 총애를 받았으면 포로의 신분인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만큼 그 지혜를 인정받은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준행하며, 연구한 말씀을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일단 자기가 연구하고 준행했습니다. 연구만 하고 연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자기도 연구했으면 연구한 것을 자기가 먼저 준행을 해야 됩니다. 준행을 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왜 에스라가 정말 그 포로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도 완전히 피폐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로 세우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걸 가르쳐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떤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뭐 인문학 강의를 막 멋지게 해가지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한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없다면 그건요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기쁨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삶을 지배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삶을 지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 일단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연구한 말씀을 자신부터 준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열정, 자기 지혜, 세상 경험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면 한동안은 될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방법, 경험 그런 거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는 이 선민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대학자인 에스라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걸 그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아무리 성도들 관계가 육신적으로 친밀하고 좋아도 그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삶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친한 사람, 끼리끼리 좋은 사람, 세상 동호회도 얼마나 끈끈한지 아세요? 뭐 애경사 생기면 다 부주하고 축의금 보내고 참석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여러분 동호회도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만 있죠.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형제 자매가 모여서 교제한다고 하는데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인정으로 가까운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즐겁게 밥 사 먹고, 즐겁게 운동하고, 그걸로 끝. 그런 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빠진 상태라면 세상 동호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모임은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빠져있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빠져있는 그런 모임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구원받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항상 손님처럼, 항상 다른 나라, 다른 동네 사람처럼 행동하네. 근데 뭘 같이 모여서 하자 그러면 잘 와. 잘 오는데 변화가 안 돼.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와.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세상 동호회 사람 만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잖아요. 자,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왔으면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한 말씀이 입에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확실히 흡수가 된 말씀은 행함이 나타납니다. 행함이 나타날 때 변화가 옵니다. 근데 입에서 마음으로 확실하게 묵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입으로만 말을 합니다. 입으로 말씀 많이 하죠. 입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행함은 없어요.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실천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머리 좋은 사람은 성경 말씀 빨리빨리 암송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얼마든지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진짜 그 말씀이 행함으로 실천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공연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입에만 있어서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실은, 행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행함은 각자가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미지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미지는 쉽게 말하면 그림이죠. 어떤 형상이잖아요. 각자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 행실은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래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반대로 말하면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미지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을 할 때,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이 행함으로 실천될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고 얼마만큼 믿음이 신실한지가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 입으로는 잘 말해요.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 행함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미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요, 죽은 지식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행동이 나타납니다.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에 동계수련을 통해서 표대 말씀을 잡습니다. 올해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 표대를 잡습니다. 교회에서도 슬로건을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슬로건 전하자, 세우자, 섬기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외치기도 하고 올 한 해 교회 슬로건으로 정해서 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을 아무리 표대 말씀으로 잡았다고 해도 그 표대 말씀에 맞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 너무 좋다. 슬로건으로 딱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친구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살아요. 표대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잡았어요. 근데 여호와는 어디 갔는지 없고, 술하고 친구하고 막 돈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 표대 말씀 잡은 것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았으면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행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참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하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제 잡았어요. 잡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씀은 붙잡았는데 실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안 해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계속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친구를 가까이 하고 자신과 잘 맞는 세상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합니다. 실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손님같이 교회를 옵니다. 손님은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분 나쁘면 그냥 안 나오면 되고, 누가 안 챙겨주면 안 나오면 되고, 그 손님이에요. 주인은 어때요? 뭐 연약한 지체가 있는가 살피고, 뭔가 내가 봉사할 게 있는가 살피고, 누가 온다고 하면 뭐 하나, 뭐 종이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요, 아이고 우리 집에 누가 오시는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주인이잖아요. 누가 챙기지 않아도 주일이니까 꼭 교회 가야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일만큼은 꼭 교회를 나가야지. 그러면서 나옵니다. 이건 주인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누가 안 챙기면 오늘은 전화가 없네 그러고 안 오고, 뭐 광고 다 했는데 왜 조모임 연락 안 했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연락을 해줘야 가나요? 자기가 알아서 광고 다 했으면 듣고, 오히려 안 나오는 사람 챙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별로 관심 없이 듣다 보니까 광고 한 줄도 몰라. 그리고서 이번 주에 조모임인 것도 몰라. 그런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표대 잡았다고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 잘 아시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봉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나오고 전도도 하지 않아요. 근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건 표대 말씀으로 잡았대요. 그럼 뭔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 실제 그렇게 했죠. 그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표대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잡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봉사가 있는데 봉사 안 나옵니다. 교제도 불참합니다. 전도하라 하는데 전도도 부담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정말 합력해야 될 때 본인은 빠지고 합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말씀이 행함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끝에 행함까지 연결돼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소화가 돼서 그것을 아는 만큼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일이 없다면 그 성경을 깊이 알고 많이 아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로 성경을 알았다 그러는 것은 행함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구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이지만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데 마음속에는 믿지 않아요. 그걸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요즘 아이들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알아요. 들으면 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구나 알아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영원한 속죄까지 얘기를 해요. 막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막 다 가져갔어요. 막 그렇게 얘기해. 근데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졌다면 정말 이거 모르는 사람들,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이것만 알면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해서건 전도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막 영원히 죄사함 받고 난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아직 구원 못 받으셨는데 전도하셔야죠. 우리 어머님은 안 돼요. 전도해도 안 돼요. 왜 이래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분이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귀한 것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 뒤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것이 내 것이 되면요 행함이 나온다니까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성경을 다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최소한 내가 모르는 말씀은 행할 수가 없죠.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해요? 최소한 내가 배워서 묵상해서 확실히 아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빈약하게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말씀만큼은 내가 행함으로 실천한다. 그런 사람이 훨씬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훌륭한 성도로 성장을 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80, 90 잡수신 어르신들 구원받고 나서요 말씀 많이 모르시죠? 그렇지만 자기가 아는 말씀만큼은 어떻게 해서 행함으로 실천하려고요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사람들 지식 많으니까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요, 행함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 말씀을 적게 알지만 안 말씀은 꼭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어르신의 믿음이 좋아요.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전혀 말씀을 아는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좋을까요? 전자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묵상을 깊이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 흡수가 되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요즘 거울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면 요즘 거울이 얼마나 또렷하게 보여요. 옛날에는 구리 거울이에요. 그래가지고 희미해요. 막 이게 닦아도요 정확하게 또렷이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얼굴을. 희미한 구리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요 희미하게 봤으니까 조금 돌아서면 뭐 어떤지 다 잊어먹어요. 요즘 거울처럼 막 또렷하게 깨끗하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무리 행함으로 실천하려고 해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승구할 수 없죠. 그렇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이거든요. 그냥 성문화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신 그 사실을 깨달은 자는 이제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십계명, 대표적인 율법, 그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바라보고 믿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다 지킨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고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울 언약을 말하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속과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정말 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지배를 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지 않으면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깊이 묵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확실하게 진리를 깨달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억지로 행함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건 내 주장,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결여된 종교 교육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제가 구원받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우리 청년들 많았습니다. 그때는요, 성경 읽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성경 가지고 지식 자랑 많이 했습니다. 모이면 성경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지식 자랑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지식 자랑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어른들 성경도 읽지 않고 맨날 뭐 청소만 하라고 봉사만 하라고 한다고 청년들 모이면은 항상 말씀 펴놓고 이 말씀 가지고 교제 안 하면 그건 교제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뭐 눈에 보이는 뭐 청소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청년들한테 이거 앉아서 그냥 그 성경책 펴놓고 그 교제만 하지 말고 봉사도 하고 그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성경도 안 읽고 맨 일만 하라고 한다고. 성경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랬거든요. 그 형제들 다 떨어져 나왔어요. 네. 여러분, 성경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한 말씀을 실제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을 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성경을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요, 행함 자체가 따르지 않는다면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따릅니다. 자, 반대로 하면요, 행함이 있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안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생각만 하고 실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증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요, 혈류증을 아는 여인이니까요, 주변 분들이 다 부정하게 생각하고 아마 다 알려진 사람일 거예요. 근데 막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끝까지 만지잖아요.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게 뭐예요?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돈만 뜯겨 먹었어요. 돌팔이 만나갖고 뭐 나을 거라고 이야기해서 가보면 아니고, 나을 거라 해서 돈 엄청 들여서 치료받았는데 안 되고, 계속 12년간 여러 많은 의원 돌팔이 만나가지고 괴로움만 받았어요. 그러던 차에 막 이제 있던 돈까지 다 허비해서 이제 돈까지 다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병만 더 중해졌던 차에,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다 낫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러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여러분 막 군중들이 저기 뭐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보면 벌써 막 일찍부터 막 며칠 전부터 막 자리 다 잡고 있어가지고 실제 콘서트 할 때 보면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그 앞으로 가서 그 가수를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비집고 그 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앞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도 혈루증 앓는 그 아주 마음까지 다 피폐된 그 여인이요, 예수님에까지 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잡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조롱도 받고 막 비난도 받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감수하고요,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 행함의 결과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른지라. 옷자락을 만짐과 동시에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뭐 그 많은 사람 중에 뭐 옷을 만진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되어 있는 가운데 그 옷자락 만진 사람은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막 밀려서 그냥 옷자락을 만진다고 자기 병이 낫고 자기 원하는 소원이 들어질까요?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 옷자락만 만지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는 걸 들어서 알았다고 해도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과정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 딱 만지는 순간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딱 나은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여러 비난, 그것까지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서요 중간에서 포기해버렸다면 혈루증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지는 순간 나았어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허락 없이 만진 거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혼날 줄 알았더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행함이 따르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혈류증에서 나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고 아는 것 중요한데 안 만큼 행함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다. 네 믿음이 너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대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리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한 대로 이렇게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죠?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이건요, 묵상한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과정까지 온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앞에 과정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일이 묵상한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그랬는데요, 7절에도 보면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면 그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도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고, 8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함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말씀을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참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행하고 청종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길을 평탄케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이러다가 나 죽겠다, 그리고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다 잊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실천하잖아요. 나중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길을 형통케 평탄하게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길은 항상 형통하고 평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평탄케 하시도다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첩경을, 그 길을 평탄케 하시도다. 약속이에요. 네. 잠언 4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근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 그랬어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가잖아요. 일단 우리는 거듭난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길이라고 해도요, 기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반드시 하십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끝은 뭐다?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다. 예. 그 여러분 꼭 마음에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묵상을 배운 이유는 묵상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안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까지가 가야 그게 묵상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번에 걸쳐서 묵상과 관련된 말씀을 쭉 드렸고, 이제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 정복을, 그 정신적 지주였던 모세가 죽고 그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가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불모의 땅,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처방을 주신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때일수록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셔요. 나중에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완전 반전을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주인공 죽을 것 같다 그러다가 반전이 있죠. 예? 야, 저거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100% 죽을 사람이요. 근데 이상하게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요, 안 죽어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 예. 그 반전을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은요, 그 왜 김정은이가 벼랑 끝 전술 쓰잖아요. 벼랑 끝 전술. 예? 벼랑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벼랑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않는 경우도 있지만 벼랑 끝까지 갔을 때까지 견디잖아요. 그러면 됐다.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그 다음부터는 형통한 길로, 예? 평탄한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읽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안 말씀을 하나씩이라도 계속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묵상을 깊이 해야 행동이
변한다, 묵상이 기뻐야 행동이 변한다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묵상해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건 하나님 말씀을 연초고하니까요, 더 가까이 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3번에 걸쳐서 묵상이 깊어야 행동이 변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것이 행함으로 실천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고 평탄해진다는 약속을 배웠습니다. 올해 2024년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묵상한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올해 마음 모아서 힘껏 함으로 그동안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 지인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명절 연휴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멀리 가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무탈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34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 봉사장님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명절을 기해서 저희 청주교회 방문하셔 오신 지교회 형제 자매님들 계신가요? 한번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하시죠. 부끄러워 마시고. 아까 새로운 분들 몇 분 뵌 것 같은데 저기 몇 분 오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정기식 목사님 말씀으로 2월 14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8일까지 오후 7시에 교육원 중강당에서 있습니다.